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언약의 축복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수장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열매를 주시는 귀중한 언약들이, 귀중한 축복들이 사실은 이 자녀들 통해서도 나타나지요. 오늘 창세기 3장이 사실 야곱의 아들들, 이제 레아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들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낳는 모든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진정한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예수님의 성취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6월절부터 시작해서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그 맥추감사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수장절 반드시 증거,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같이 나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헬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
11명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라헬과 레아가 싸웁니다. 분명히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중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어 그 다음에 자손들이 그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 많게 하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싸웁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를 지나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응답이 일어나는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라헬이 오늘 1절에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줄 아는데 불구하고 그 분명히 레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많은 시기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먼저 아내를 준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못마땅히 영역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인간에 대한 시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일부러 막 그 요구를 합니다.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성을 내어 이르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데 왜 나보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사라 통해서 아들을 낳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아이가 없어서 같이 이삭과 함께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두 손조들은 임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요.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임신하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라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충분한 어떤 언약의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할머니 사라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씁니다. 그게 뭐냐?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대해서 그 보면요, 특히 누지 서판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을 새롭게 얻도록 해서 본부인의 자녀로 여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의 아내를 주매 야곱에 들어가서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그 아들을 자기의 무릎에 얹습니다. 자기 무릎 위에 앉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나의 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시녀 빌하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정해줍니다. 그리고 레아도 자기 동생이 하는 거 보고 라헬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 시녀 실바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라헬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이 나가서 합 한 채를 가져와서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레아에게 줬을 때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했죠. 합 한 채에 대해서 영어에서 맨드레이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토마토처럼 생긴 그 조그만 이렇게 나무셔가인데 그 뿌리가 이 사람의 다리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삼 같은 그런 거겠죠. 그거를 먹으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에 있던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와는 우리가 구분해야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믿어왔던 거거든요. 라헬이 이걸 통해서 나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아기를 놓고 싶다. 레아가 그럼 대신에 내가 너희 남편을 내가 다시 같이 동침하겠다. 라고 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합한 채로 내가 샀노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동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보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인본주의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따라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게 합니다.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아들은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후에 또 딸을 낳습니다. 이름이 디나지요. 다른 우리 그 이사갈은 그 갑, 스불론은 명예 이런 뜻이 있는데 디나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었는 그 설명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있을 그 일들과 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이제 라헬의 태를 열으셨습니다.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해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사실은 그 뒤에 듯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시노라.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 후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좀 더 하나님을 쳐다보는 좀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지요. 많은 분들이 이름하고 관련된 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12조상들의 어떤 운명, 그 다음에 12족속들이 이 조상통에 나온 조속들이 거쳐야 될 모든 운명들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깊이까지 봐도 되지만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놓게 된 운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을 때 태어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명,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연결되지 않으면 놓게 된 모든 사연들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야곱이 그 자기의 아이들 12명에게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다시 이름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름의 의미들만 대항적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자, 25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까지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달라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뭐냐면 아까 사실 아이를 놓을 때도 그렇고요. 출산할 때도 그렇고 지금 라반에게 품삯을 달라 할 때도 그렇고요. 인본주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따라서 나름대로 인본주의가 있더라도 훨씬 적었습니다. 이삭 훨씬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그 야곱은 자기가 속인다는 그 이름처럼요. 여러 가지로 진짜 인본주의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이고 언약의 그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들은 야곱이 구체적으로 라반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를 놓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14년의 일을 다 했다라는 어떤 시간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은 이제 형 에서에 있는 모든 분노도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외삼촌에서 일했던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 모든 하나님의 복으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실 거를 믿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사람으로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하도록 그렇게 현장에 서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왔습니다. 복 주는 사람으로요.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리소스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정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배경이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의 핵심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 좌소를 삼으시고 지금 같이 계십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움직입니다. 이게 야곱이 꾸었던 꿈이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영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는 by divin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점수를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요. 점쳐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분명히 그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떤 경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했는지 그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복음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과 다른 신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권정하는 거 아닙니다만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짜 여러분의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내가 외삼촌 어떻게 생긴 줄 아시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게 진짜 주십시오 했을 때 라반이 그러면 정하라.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거지요. 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것을 가려내서 그래서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이것들을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돌연변이 통해 생기는 거겠지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은 상품일 수도 있겠지요. 튼튼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생기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때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난 도둑질한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양떼를 치도록 서로 분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라반이 3일 정도의 길 정도 멀리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야곱 거는 홀로 그냥 치도록 놔두고 야곱이 라반의 이 하얀 염소떼를 기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냥 아직까지 자기 일은 안 하고 그 야곱의 것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라반의 것 계속 키우도록 그렇게 하지요. 아무래도 그 인본주의가 환히 보이는 거겠지요. 이것에서 야곱이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것도 그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는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 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일어나는 어떤 유전학과 관련된 어떤 그 뭐 서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목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었겠지요. 그렇지만 라반까지는 모르는 그런 일이었겠지요. 그런 일을 통해서 가지 앞에서 그 물을 먹을 때 새끼를 베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다시 점 있고 얼룩진 것, 그 다음에 그 점이 아롱진 것 이런 것들 낳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데려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되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둬서 그래서 그거 통해서 다시 또 튼튼한 점 있는 튼튼한 아롱진 그런 이제 양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것들은 점점 더 번창해집니다. 인본주의를 쓴 거하고 아무래도 그것이 그 당시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약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한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도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의 길들, nobody의 응답을, no way의 응답을, nowhere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런 nobody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야곱처럼
nowhere 일어나지 않았던 응답들을 주셔서 그런 응답들을 정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통해서 4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그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까지는 이해합니다.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근데 노비도 많고 낙타도 많고 나귀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사할 준비가 됐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 재산이 생기면 이제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점점 이사할 채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언급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 거부가 되었다 할 때 똑같은 익스프레션을 썼습니다.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성경에 있는 흐름으로만 본다면 지금 그냥 양떼가 많았다, 염소가 많았다라고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사갈 채비가 많은 만큼 거부가 되었고 아버지가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모든 언약을 동일하게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그리고 창세기 24장 35절 26장 12절 13절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도 동일한 그런 거부의 응답들을 얻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전도의 응답 현장입니다. 말씀이 전달될 응답의 현장입니다. 복음이 전달될 응답 현장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곳이고 237 나라를 살릴 곳이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하는 응답을 분명히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곱 같은 축복들이 정말 있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참된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현장으로 가기 위한 전도 현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언약 속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생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노바디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기술에 하나님께서 노웨의 응답을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응답들이 움직이는 것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걸 정말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